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루하루가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그 하루 속에서 주어지는 감사함과 또한 감격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또한 그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그를 섬기게 하시며 그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를 따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붙들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저희들 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세상의 복잡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을 붙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욱더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시선과 주님을 향한 귀를 우리에게 열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이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저희들 바라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겠다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습니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을 음식을 먹기 위해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소하려는 것이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총독님께 넘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당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다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들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그 말은 내 생각에서 나온 말이냐? 아니면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냐? 내 동족과 대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내가 저지른 일이 대체 무엇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6월절에는 내가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너희들을 위해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총독 빌라도에게까지 끌려가서 재판을 당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판 기구였던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논의를 하였지만 그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재판은 로마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네들이 재판해서 너네들이 판결할 것이지 왜 나에게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니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처음부터 죽일 마음으로 그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빌라도와 예수님께서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께 빌라도가 묻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또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 즉각적인 대답을 피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속한 나라에서 내가 왕인데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에 속한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맞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당신은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온 인류에 대한 왕이셨죠. 그리고 그 온 인류를 향한 왕이 되심은 세상에만 속해 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즉, 세상과 더불어 온 영적인 부분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시지만 필라도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백을 해야 그를 처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다면 그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었고요. 또 세상의 왕이다라고 얘기했어도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 땅에서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었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육신적인 물질적인 세상의 왕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상에 즉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었으면 되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게 되면 이렇게까지 예수라는 사람을 그들이 죽이려고 하고 오늘은 6월절이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다 몰려 있는데 만약에 내가 잘못 재판을 하거나 잘못 뭔가를 하면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내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폭동이 일으킨 폭동이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내가 총독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거나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빌라도는 결국 유대인들의 마음을 맞추어 주는 방향으로 재판의 답을 찾아가죠.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를 살려주는, 즉 유월절에 한 사람을 사면해 줄 수 있는 사면권이 총독에게 있었는데 그 총독의 사면권으로 이 예수님을 살려주면 어떻게 되냐라고 제안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화가 나서 외칩니다. 예수는 죽여야 되고 차라리 강도인 바라바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죠.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역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거기에 마음이 완전 빼앗겨 버려서 평소 멀쩡한 제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내가 해왔던 일들에 대한
정당성을 찾아가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이 되게끔 하려고 억지를 부리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들어섬과 동시에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그런 어, 폭주 기관차와 같이 앞으로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돌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때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도대체 왜 우리의 감정과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쭉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분명하게 알고 내가 확신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속이고 있었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쌓아온 지식, 내가 쌓아온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걸 가지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이게 진리다.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죽어서라도 예수님 따를 거다. 확신하고 자만하고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건드려지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포기하고 말아버리죠. 자신이 쌓아왔던 것이 나는 결코 변하지 않아. 이것이 진짜야. 이것이 진리야. 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었던 게 산산조각 나버리고 마는 일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세운 왕국, 내가 세운 경험, 내가 세운 세상을 무너뜨리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너뜨림 없이는 예수를 온전하게 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이 무너짐의 순간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정말 예수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하지 못하는구나.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를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를 만나는 순간은 깨어짐의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깨어지고 철저히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내가 가진 걸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하고 내가 자신했던 것도 놓쳐버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유대인들 역시 자신들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마치 광기 어린 외침 속에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그쪽에 쏟아 넣었는데 나중에서는 아마 깨닫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라는 거죠. 어제 제 수요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흙을 빚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 넣으시며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즉,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은 점점점 없어지고 내 육신의 호흡, 세상의 호흡만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결국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변하지 않는 가치는 무엇일까?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세상, 삶의 여정이 되어지는 거죠. 육신에게 의미를 찾는, 즉 육신의 행복을 쫓아 세상의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없어질 것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그 진리, 그 영적인 세상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애를 쓰는 삶은 없어질 것에 대한 삶이 아니라 새로 누리게 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언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인간의 덧없음을 깨우치고 영혼을 향하여 예수의 능력과 진리를 향하여 나의 삶의 초점과 방향대를 다시 한번 조정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심의 고통을 감내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을 붙들고 이 육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썩어 없어질 것들에 목을 매며 살아가기보다는 영원한 것에, 변하지 않는 것에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신하고 교만하고 내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예수 앞에 섰을 때 산산이 부서짐을 경험케 하시고 그게 실패하고 그게 놓치는 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다 부수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림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삶에 발을 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